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삭의 결혼이에요. 이삭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지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짐승을 잡듯이 잡아서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에 감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어느덧 성장해서 결혼의 정년기가 된 거예요. 이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노심초사 자녀가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기도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걸. 내 자녀가 건강하고 내 자녀가 뭐든지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성격도 좋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더 나아가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자녀를 아무리 내가 잘 양육을 했다 할지라도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은 평생의 고생을 하면서 갈등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들이 결혼하면서부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가정들도 있잖아요. 남남이 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자, 갈등 속에서 불안하게 사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 얼마나 안타까워요. 말로 할 수 없이 안타까워.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를 타러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여러분, 배를 탄다? 요즘에는 일기예보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가서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되면은 뭐 옛날에 배야 더 열악했겠지요. 여지없이 바다에서 죽어야 되는. 그리고 전쟁에 나가게 되면은 뭐 총알바지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유경한 거잖아요. 2번 기도하고. 근데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이만큼 결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요. 자녀의 나이가 지금 아무리 어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자녀의 결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도한 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당사자들 역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매가 대학을 졸업하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결혼할 정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스럽게
좋은 사람 있어? 사귀는 사람 있어? 그랬더니 이 자매의 대답인즉, 목사님,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 근데 시간이 또 지났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떻게 결혼 언제 해? 그러니까 자매가 하는 말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 옛날에는 하루에 한 번 기도했는데 지금은 2번씩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생각이 건강하고, 아주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같이.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찍이 아브라함이 75살 때에 갈대아 우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잖아요.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은 지가 어느덧 40-50년이 지났어요.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는 항상 2가지 위험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족속과 섞일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내서 그를 통하여 축복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섞일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구별됨이 없어져요. 다시 말해서 세속화가 될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되면 교회만 왔다 갔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내고 싸우고, 그리고 작은 것 가지고 다툼질하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없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섞일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고향 갈대아 우리로 돌아갈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위험이 있었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를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별된 백성으로 그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따라 그 또한 부르심의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이걸 잃어버릴 위험이 항상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했어요. 이러한 우리에게도 2가지 위험이 존재합니다. 적당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세상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과 또한 구별됨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과연 축복은 원하지만서도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위험은 아들을 결혼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는 문제에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그의 후손들에게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의 씨를, 언약의 씨를 순결하게 보존하는 거지요. 다른 자부를 드린다라고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자기 자손으로부터 계속해서 여전히 순결하게 보존되며 흐르는 게 바로 이 자부의 며느리예요. 이를 위해 아브라함은 타락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없이하고 사는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친척 중에서 이삭의 배필을 선택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며느리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앙이었어요. 신앙. 저가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신앙을 가장 우선시했던 거예요.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금 또 그 고향으로 갈대 우르로 돌아가면 아니 되었던 거예요. 결혼이라는 대전제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불러내신 일이 만약에 결혼을 위해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불러내신 일이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위험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어요.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 아니라 내 친족이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참 많습니다. 137세에 오래도록 사셨죠. 이렇게 늙도록 오래 살아온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러분 우리 다 늙습니다. 지금이야 탱탱하고 좋지만은 우리 전 집사님도 늙어요. 나도 조금 있으면은 주름 많아질 거예요. 이것도 더 빠질 거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범사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모든 일들이 형통했어요.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그의 인생의 결국이 복된 삶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 당신의 자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그 주의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으나 아브라함에게 아직 주시지 않은 게 있었어요. 이삭의 나이가 상당히 됐거든요. 그것이 뭐냐? 배우자였어요. 아내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고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이 중요한 것은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준비, 결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나요?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할 것이다.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 놓으셨었어요. 그러므로 이삭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이름이 뭐예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어딘가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은 이삭의 결혼이 성사되게 하실 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나서서 서두르고 있는 거예요.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은,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일들을 이루시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사람의 역할이,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의 여부가 갈라지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 될 수도 있고 게으르고 안일한 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거부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일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은 불순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다윗을 보더라도 사울이 초대 왕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했는데 사울이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까지도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지. 그런데 나는 뒷짐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하면서 큰소리 빵빵 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보다도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은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실하게 최선을,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안 됐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해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열심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열심히 돌아가고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 요구한다. 하나님이 이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게으른 자식아 그랬어요. 게으른 자식.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 도덕성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부도덕한 것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도한 곳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심판으로 나타나지만은 부도한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는 우리가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됩니다. 온전히. 학생들은 어떠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그 순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위해 신부감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일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있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일을 그가 신임하는, 이제 자신은 나이가 늙었잖아요. 신임하는 종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자, 2절을 볼까요?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자기 집 소유를 맡은 집 전체의 살림을 하고 있는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그랬어요. 이 종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에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던 사람, 그 이름 엘리에셀이에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은 엘리에셀을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인정하는 종이었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이 엘리에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아브라함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오는 막중한 임무를 맡깁니다. 이 임무를 맡기면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맹세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맹세가 좀 특이해요. 종으로 하여금 그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밑에 넣고 맹세하게 했어요. 허벅지가 어디예요? 손을 그곳에 넣고 맹세하게 했어요. 이 맹세는 할례의 언약처럼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강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표시했어요. 구별된 백성임을 살에 새기게 했던 거예요. 할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대대로 지켜야 될, 아브라함 이후에 그 민족이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게 이 할례예요. 마찬가지로 이 맹세는 아브라함이 죽는다 해도, 내가 죽는다 해도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이 일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 맹세를 통해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신부를 데려올 때까지 이 맹세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게 바로 이 맹세였던 거죠. 자,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라고 하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 기준인즉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순결한 여자여야 한다.
순결한 여자여야 한다. 순종하는 여자여야 한다. 또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게 두 가지 원칙이었어요. 두 가지 원칙.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되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사람도 요즘에 금수저, 흙수저 이러듯이 하나님은 금수저를 쓰는 게 아니에요. 비록 그가 흙수저일지라도, 그가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쓰셔요. 그러나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깨끗하지 않은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제1되는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순결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3절로 4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가나안 사람이는 안 되고 자신의 고향에서 데려와야 한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이 순결하지 못했어요. 깨끗하지 못했어요.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부만큼은 이런 자들과 결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보내서 자기의 혈족 중에서 신부감을 데려오게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감은 순결한 여자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역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되 깨끗한 그릇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내 현주소가 지금 깨끗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도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빠져나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에 대하여 두 번째 기준은 믿음이었습니다. 5절로 6절을 볼까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아이, 거기까지 내가 뭘 믿고 가요? 이런 거죠. 오지 않으려고 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리까 안 오면은 이 이삭을 데리고 다시 데려가려니까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무슨 말이? 이삭의 신부감이 되려면은 신랑 될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서도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말만 듣고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내 주인 아브라함이 나를 이렇게 시켜서, 우리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시켜서 내가 신부감을 이렇게 구하러 왔는데,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쫙 하면은 그 말만 듣고도 따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비록 이삭을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종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 이삭의 신부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말만 듣고서도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따라오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나를 축복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집안이 좋아야 된다, 학벌이 좋아야 된다, 무슨 잘생겨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뭐 성격이 좋아야 된다.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얼마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그냥 겉보기만 좋아서 결혼을 했다가 평생 어려움과 갈등과 후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결혼이 되도록 믿음을 보고 선택해야 돼요. 조건 보고 선택했다가 깨져버리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안 믿는 사람이라 할때도 믿어지게끔 서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조건만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게 했습니다. 그 종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종을 보내면서 종에게 모든 것이 종에게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종이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자, 7절을 볼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옛날 일을 이야기하는 거요.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옛날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약속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며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고 지금 큰 복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겨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어떤 이해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로서 그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반드시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이삭이 결혼해서 그의 후손이 번성할 것, 이런 것들도 믿은 거예요. 왜? 이전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 있을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었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것과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종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고 확신 있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에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일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다양한지 몰라요.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일, 어떤 사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세상이 그래요. 너무 복잡해요. 사람 믿고 살아야지요. 믿고 살았는데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특별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는 차는 안전할 것이다. 내가 타는 비행기도 안전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학교 가는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그걸 의로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건 사고만 터지면 그때서야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정말 싱겁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거 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이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앞에 당신의 사자를 보내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내 마음대로 고집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